앞뒤 신문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술하기 이틀 전에 3월 1일인가요? 그때 설교하고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돌리며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운동을 하면 빨리 회복하기 때문에 챙이 둥근 모자를 쓰고 이 장자 호수공원을 틈만 나면 자주 걷기 때문에 얼굴에 그을려서 그래 보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 또 김 목사님, 두 분이 다 김 목사님이셨네요. 또 이렇게 김 목사님 두 분께서 말씀을 또 저 대신 잘 은혜롭게 전해주셔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다시 서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나귀를 타신 왕, 부제를 붙이면 헛된 기대를 깨고 진짜 예수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장자공원에는요, 개나리 꽃도 저 옆에 피고요, 거기는 없고, 또 이렇게 목련도 피고, 이렇게 산수유는 제일 먼저 피고요. 이 지역이 봄이 지난 주간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승지 형제님이 또 이렇게 몇 주 동안 못 보다가 나왔는데 일자리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천으로 갈까 하다가 주일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원사님은 선릉역 5번 출구에서 이렇게 실장님으로 일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손님이 몇 터지는 거예요. 거의 저 같으면 하루 일하고 한 3일 링겔 맞고 누워있을 것 같은데, 철인의 그런 마음으로 또 자녀들 밥 먹이는 심정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우리 장 집사님은 장이 조금 약했는데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서 기력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 집사님은 또 이제 위암 수술하시고 한 석 달이 다 된 것 같아요. 사람이요, 수술하고 석 달이 되면요, 몸에 기력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김포에 있는 따님 집에 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많이 바쁘시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윤 장로님도 오후에 운행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도록 생각날 때,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도 운행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성도님들 가정에 일터에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는요, 안 됐지만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지친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오신다는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장군들처럼 멋진 백마를 타고 번쩍이는 칼을 차고 로마군을 단숨에 쓸어버릴 슈퍼히어로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압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레드카펫을 쫙 깔고 대규모 환영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백마 탄 왕자가 아닙니다. 요즘 1500만 명 관객을 넘어선 영화가 있죠? 누구와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저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영화는 안 봤으니 영화 리뷰를 잠깐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보니까 영월에 있는 청룡포라는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TV에도 많이 나온 그 지역에 한 촌부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옆 동네 보니까 막 고깃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넘치게 사는 거예요. 옆에 동네 마을이 유배지로 지정되어서 웬 대감님이 유배에 왔는데 그분이 다시 이렇게 한양으로 간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 지역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 유해진 씨가 우리 동네도 유배지로 선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유배지로 선정되고 아주 대감님이 오시는 줄 알고 지체 높으신 나리가 오시는 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나가서 환영의 기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마를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초췌한 거예요. 피죽도 안 그러고 못 먹은 것처럼 이렇게 대감이 아니라 뭔가 비실비실한 사람이 꽃가마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단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체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유배에 와서 그 콩고물을 덕을 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그런 것과 빗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것은 뒤뚱거리는 나귀의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옷을 대충 얹어 놓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땅에 끌릴락 말락합니다. 폼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저런 나귀를 어린 것을 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어떻게 로마 군을 무찌를 수 있는 기세가 있을 수 있어? 이 어색한 만남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군중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환호는 금세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힘을 숭배하는 헛된 기대를 뒤에 보이는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힘센 왕이었습니다. 빵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건져줄, 독립시켜줄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는요, 전쟁할 때 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싣거나 평화의 사절단이 타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온몸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남들 보란 듯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치우칠 때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바알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힘을 추구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너희도 교회 다니는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복을 비는 것이 별 차이가 없네. 더 독하네. 여러분, 종려주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힘에 대한 숭배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나귀를 타십시오.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테니스 선수도요, 나달이나 유명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조코비치나 테니스를 칠 때 딱 보니까요, 힘을 빼고 쳐요. 저도 옛날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테니스를 배워보려고요,
뭐 이렇게 경상대 앞인가? 거기 가가지고 좀 들어가서 몇 번 쳐봤는데요.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힘을 빡 주고 하니까요. 엘보가요. 몇 번 안 쳤는데 엘보가 늘어났어요. 이야, 이거 한 달 치면 팔뚝이 부러지게 생겼구나. 몇 번 치고서 엘보 늘어나서 안 쳤는데요. 축구를 잘하려면, 농구를 잘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고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요. 경기 북부 체육대회가 연천에 있는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어요. 저는 오랫동안 거기 가려면 1시간 10분 동안 차를 타고 와야 돼서 저는 한 20분 정도만 주로 요즘 타고 있어가지고 얻어 타고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리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요. 힘을 빼고 치니까요. 첫 게임 의정부에 1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30만 원을 상금으로 탔대는데 이게 30만 원 2등인가 3등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힘을 빼고 뭘 하든지요 해야지 골프를 치든 뭐 테니스를 치든 힘을 빼야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이번에 어떻게 한번 뒤집어 봐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빼놓고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앞길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자녀들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공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 종교입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아니요. 때로는 넘어지고 잘 되지 않아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가난해도 정직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잠깐 누워있을 때 우리 신장로님을 생각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다 링게를 꽂는 뭐 이렇게 기둥을 잡고서 몸에 줄을 달고서 막 식사 끝나고 나면요 운동하느냐고 난리예요. 그 좁은 복도에 왔다 갔다. 어떤 것이 복인가? 병원에 있다가 복에 대해서 생각하니까요 건강한 게 복이구나. 야, 우리 신장로님 그 연세에 치아도 다 좋으시고 오복처럼 치아도 좋으시고요 잘 걸어다니시고 인공관절 빼고요 다 좋습니다. 야,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셨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많이 받으셨구나. 이 건강의 복을 여러분 모두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진 것, 덜 가진 것, 그것도 밥을 3끼 먹는 거를 5끼를 먹습니까? 6끼를 먹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밥을 3끼 먹지 않습니까? 다 그러나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빨리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4마리의 백마가 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습니다. 이 시저 장군 뒤에는요, 황제 뒤에는 포로들이 줄줄이 손이 묶여서 끌려옵니다. 군중들은 이 시저의 힘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포로를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로가 된 것처럼 죽으러 들어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황제가 탄 황금 마차가 아니라 바로 작은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취하지 마시고 의지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외쳤던 그 입술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분위기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소리 지르니까 덩달아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좋을 때는 하늘을 찌르지만 수틀리면 바닥을 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감성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차들이 많아가지고 나가는데 답답한데 내 차 앞에 누가 확 뛰어들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죽일 놈!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뭐라고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저쪽 동네 가가지고. 감정 기복이 심한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미성숙한 것은 아닐까요? 고난주간은 감성에 젖는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안쓰러워. 내가 대신 져야겠는데 감정적으로 순간 오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의지를 꺾어 복종하셨습니다. 믿음은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과 약속에 내 의지를 묶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믿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신앙처럼 우리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냄비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부흥회 때 반짝 끓어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신앙,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는 것 자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렸다고 회개한 것이냐? 회개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된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회개의 완성입니다. 분위기에 취해 소리 지르기보다는 때때로는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 뒤를 따르는 뚝배기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 중에 브루투스가 나와서 연설합니다. 이때 브루투스가 연설할 때 시저가 암살당했을 때입니다. 군중은 브루투스의 연설을 듣고 야 브루투스 만세! 독재자 시저가 죽었다라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안토니우스가 나와서 시저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연설합니다. 시저가 이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라고 하자 금세 사람들이요. 방금 전에는 브루투스 만세했는데 브루투스를 죽여라 라고 군중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저의 원수를 갑자라고 돌변합니다. 군중은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선동에 휘두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군중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제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께 서로 인사하십니다. 제자가 됩시다. 세 번째로 지난번에 첫째, 둘째 하다가 또 다시 첫째, 둘째로 가서 많이 당황하셨죠? 아니 저쪽 동네에 예. 셋째, 환호 뒤에 숨겨진 눈물을 보아야 진짜 호산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셨을까?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인데 주인공인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은 환호하지만 곧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바로 티토 장군 쪽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정치적 메시아만 찾는 그들의 영적 무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진정한 종려주일은 우리가 소리 지르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철이 없어서 떡 달라고 무조건 성공만 해달라고 때만 썼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셨는데 저는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했으니 참 제가 철이 없습니다. 이 철없는 모습을 회개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불러야 될 진짜 호산나는 나를 부자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이 죄악에서, 저를 이 탐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는 영혼의 절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왕으로 입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인류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기와 사랑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군중은 예수님을 스타로 대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친구로, 사랑하는 성도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거품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종려나무 가지에 숨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만남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화가 렘브란트의 소묘 중에 십자가 아래의 군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의 작품들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 군중들 속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요, 렘브란트 자기의 얼굴로 많이 그려놓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 십자가를 세우는 병사, 그 속에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고백이 화가 렘브란트의 고결한 신앙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을 욕하지만 마십시오. 왜냐? 내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죄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회개의 손수건을 드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대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백마 탄 영웅이 아니라 나귀 탄, 작은 나귀의 어린 것을 탄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감정에 휩쓸리는 군중이 되지 마시고 의지를 드리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호 속에 숨겨진 눈물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환호성은 줄어들고 십자가의 그림자가 나의 영혼에 짙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성공과 힘을 가져다 줄 기복주의를 기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타신 초라한 나귀를 보며 실망했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우리의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1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151장입니다.